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각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는 이 성령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설교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아주 귀한 설교들이 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이 베드로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베드로의 아주 귀한 영혼 사랑이 여기에 이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 언어들을 이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다 충격에 빠집니다. 자,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의 이제 그 결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롱과 비난의 반응도 있습니다. 자, 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여러분 믿음의 반응과 불신앙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과 또 조롱과 비난의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귀한 믿음의 태도로 그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경멸하지도 않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주 귀한 태도로 이들에게 변론하고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온유하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나중에 여러분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혜로운 태도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태도와 설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변호하고 온유한 태도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온유합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한 참 아주 귀한 태도가 온유죠. 이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나 경멸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과 변론할 때 복음을 소개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내가 이 하는 말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설교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에 이 설교가 얼마나 참 이 귀한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배의 요소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설교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 건, 먼저는 설교는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여러분이 줄을 한번 그어야 되는 것이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다. 자,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오순절 사건, 조롱하는 오순절 이 사건을 이제 내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explain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이 일을 알게 하겠다. 자, 설교는 알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답이 나오죠. 알게 될 때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질병이 걸리고 또 가정이 여러분 부도가 나고 이 코로나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영적으로 이 시대를 주님께서 왜 이런 시대를 주었는가,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밤에 풍랑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너로 인해 구원할 것이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풍랑 가운데서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게 된 거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게 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상황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어질 때, 주의 음성으로 알게 되어질 때 바울이 믿음을 가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말씀으로 상황을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풍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걸 알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죠. 믿게 되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풍랑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다 피상적입니다. 뭐 여러분 통계도 있고 세상에 여러분 전문가들의 지식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그건 다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오순절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이건 진리이고, 이건 여러분 추측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한 이 요엘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요엘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오순절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설교가 주는 중요한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 체험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감정으로 사건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깨달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서 성도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 더 예수 잘 믿게 되고 예수 닮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시대적 상황을 알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4절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기까지.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청중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바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하죠. 우리가 수도권에 사니 지방에 사니 어디 사는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도 성령 역사 모르잖아요. 유대인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이 혈통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아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부패된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알게 하고 사건을 설명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를 위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바로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건 사도행전 이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이제 받을 것입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의 조정입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세술에 취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생각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 세술에 취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오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의 잘못된 지금 생각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술에 취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새술이라고 하는 말씀은 달콤하다라는 단어에서 발생된 이 말씀이 새술입니다. 이제 포도를 따서 1년 정도 이제 이 포도즙을 내어서 두면 아주 달콤하고 감미로운 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 새술입니다. 이건 아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 기쁨이 있고 흥을 주고 이 맛이 아주 감미로운 술이거든요. 새술이요.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기뻐하고 성령 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얼굴이 환하고 감미롭고 아주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흥이 있고요. 신나거든요. 성령 충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이 주는 기쁨과 감미로운 삶들을 모른 채 새술에 취하였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정으로 기쁨을 주고 감미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자유하게 되고 아주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성령 받은 분들은 부부관계도 친밀하고 교인들과도 얼마나 감미롭고 친밀한지 모르고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세상은 이를 모릅니다. 술 취해야 저런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자유하게 하고 집착하지 않게 하고 중독되지 않게 하는 기쁨과 달콤함이고 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남을 유익되게 하게 하는 기쁨이고 달콤함이 성령이 주는 기쁨과 달콤함입니다. 술은 다 망가뜨리는, 이거 세상은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제3시 지금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느냐고. 이건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생각을 잘못 먹으면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 이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게 되죠. 자, 많은 소출이 오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소출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이제 새 곡간에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자, 여러분, 그의 삶의 신뢰는 많은 소출입니다. 그걸 신뢰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근거해서 생각하고 되었다, 이제는 노년에 괜찮다. 또 여러분, 직장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 내가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통해 놓고 생각해서 이제 괜찮다고. 이건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이건 큰일 나는 불행한 일입니다.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생각은 다 멸망이고 허망한 것이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근거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말씀 위에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말씀을 떠났던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건 늘 부패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세상의 그 걱정해서 의지하고요, 그거 의지해서 미래를 계획하고요, 아주 허망하고 헛되게 건강 좀 있으면은 그 건강 의지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이 잘못되었고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생각, 이게 귀한 것임을 설교를 통해서, 자, 이 오순절 사건,
이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오순절 사건은 요엘서에 계획된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설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이요, 성령의 역사를 최고 제한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만들고요, 성령의 불을 끄게 하고요, 우리의 이 교만한 생각,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요, 설교 앞에 나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설교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14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 베드로가 설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근성근성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으로 믿고 듣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으로 믿고 듣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을 때 복을 받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평안해지고요, 안전하게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잠언 8장 34절에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에 있다는 것은 신하가 항상 왕의 명령을 문 밖에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얻습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은총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꼭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가장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으라, 꼭 이렇게 말씀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이 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꼭 그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가 될 때 있거든요. 제가 전하면서 은혜 될 때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딱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